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로 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7천이라는 말은 은혜로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측면이고요. 드디어 로마서 11장 중반절 이하서부터는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어떤 그런 배경은 로마 교회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인 이방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안타깝지만 나라가 식민지고 이스라엘이 살기가 어려워서 이민을 온 소수의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이런 교회 구조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쓰는 말도 같고 피부색도 같으니까요,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 혼재해서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게 여러분이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마다 때마다 시마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창조의 개념이 안식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재창조를 기념하면서 주일날로 겨우 넘어왔을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행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것으로 좋게 해요.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먹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 율법과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열매가 이스라엘 땅에는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 믿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유대인이 믿는 사람 점점 적어진단 말이에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로마 교회와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남기신 7천,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하면서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숫자가 많아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것에 대해 경계하고 갈등에 있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내용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인들도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교만의 측면에서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교훈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3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를 유대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가 따로 있고 유대인의 사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도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제거 대상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거 이미 알고 있고, 또 랍비이고 관리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가피하게 유대인이 있는 곳,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갈라디아로 가게 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영광스러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의 아내인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의 남편인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의 자손인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자랑스럽다고 할 것이고,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자랑스럽지 않다고 할 것이고, 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하면 영광스럽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950년부터 6.25 전쟁이 있던 그 시대를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죠.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나 나라가 해방되기를, 그리고 이 전쟁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누리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모르겠습니다. 뉴스마다 다 틀리니까 어떤 뉴스는 세계 7대 강대국이라 그러고 어떤 신문은 10대 강대국이라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25 시대나 일제강점기 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뒤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어요. 뒤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대요. 손주에게 옛날 얘기를 하는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아가, 우리가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먹었단다. 그러니까 손주가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할아버지, 왜 슈퍼 가셔서 라면 사서 드시지 나무 껍질을 드셨어요? 지금 세대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책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초군 목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안 믿어질 거예요. 라면 가서 사서 드시면 되지, 과자 사서 잡수시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 정도 못 살았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물론 많은 사회학자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면성실하니까. 네, 맞습니다. 새마을운동 덕분에 우리나라는 사람을 교육시키려 하는 교육열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단결력과 협동력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회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나 기독교적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둠이 있었고 가난이 지배했던 이 나라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교육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남녀 불평등에서 남녀 평등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복음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왜 우리나라를 소개하냐고 하면, 지금 로마 제국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
수도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부흥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요, 로마 말을 하고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 시민권자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하면 조그만 나라예요.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나라,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된 나라,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그 민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오히려 박해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들이 도무지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이 만족되지 않고 마땅치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세요? 혹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여수가 마땅치 않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인데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를 판단, 정죄, 비판하지 않고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로마 제국이 되고 이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우리나라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가 뒤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어요. 근데 어쩌다가 세계 7대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다. 만약에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면 너도 나도 대한민국처럼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되자,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되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강의 기적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독립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유일한 나라가 저희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이나 조금 뒤에 처져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 부러운 것을 향해서 배우려면 새마을운동도 근면성실한 것도 단결력도 공부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서 우리나라를 배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 유대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이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너무 율법이나 혹은 할례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음식 먹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히 신앙생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생각밖에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본문일 거예요.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느 때나 겸손하게 신앙생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었습니다. 맨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데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처음 것을 거룩하게 받으시고 나머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곡식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려요.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도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 사도 바울이 농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유대인이 어쩔 수 없이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삭을 부르셨죠. 야곱을 부르셨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타깝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거되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로, 갈라디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마게도냐에서 아가야 지역으로, 아가야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도 거룩하게 된 것이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찾는 남겨진 7천과 같은 소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첫 열매로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인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6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하나님께 헌물을 한다면 그 나무가 다 크기 전에 뿌리와 밑둥 일부분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 전체를 거룩하게 받으신 것처럼 기초가 되는 구약의 백성,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백성, 활동하셨던 그 땅, 그 구약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그 뿌리가 되는 유대인들이 거룩한 즉 너희가 거기서 가지를 맺고 열매를 맺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동일하게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접붙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요. 접붙임이라는 단어 우리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돌감람나무인 내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아무리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인이 많다 해도 너희는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야. 이방인이에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에 접붙임이 되었다. 왜냐하면 교회가 원래는 이방인에게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기초로 유대인을 기초로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 같은 유대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액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접붙여서요. 그래서 제가 접붙이는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농사꾼도 아니고 과수원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접붙이는 게 뭔지 잘 몰라요. 말로 설명해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찾던 중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찾았습니다. 이 그림은 산천나무 농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서 접붙이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본인이 직접 그리신 것 같아요. 이 과수원을 하신 분이요. 산천나무 농원이라는 곳입니다. 출처는 그렇고요. 자, 접붙이는 걸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지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이 참 시원시원하죠. 가지 옆을 이렇게 가른 다음에 가지를 접붙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가지가 접붙여져서 저기서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저것은 순전히 누구 덕분입니까? 밑에 있는 나무 둥치 뿌리 덕분이지 가지 덕분은 아니에요. 자, 더 쉽게 뿌리접이 있어요. 저건
뿌리 쪽에다가 접을 붙이는 겁니다. 저렇게. 그러니까 가지접은 그래도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저 뿌리접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저 뿌리에다가 접을 붙이면 저기서부터 가지가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해도 그것은 가지 덕분이 아니라 뿌리 덕분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생소하시겠지만 눈접이라고 해가지고 저 눈이 있는 그곳에다가 접을 붙인다고 합니다. 저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자, 로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소수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첫 번째 열매가 거룩하니까 나머지가 거룩할 수 있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나 열매가 거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로마인이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참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자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건너갈 때는 미국이 참 신앙이 좋은 줄 알고 건너갔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국이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경책에다가 선서를 하고 청교도 신앙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준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이 참 좋을 줄 알고 넘어갔어요. 우리는 보통 그냥 평상시대로 이야기하면 주일 성수하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다 하죠. 수요예배 드리죠. 금요성령 집회하죠. 뭐 헌금도 때마다 시마다 은혜롭게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미국이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더 그럴 줄 알았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갔더니 주일날 예배를 딱 한 번만 드려요. 한 번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안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나 봤더니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드립니다. 수요 예배가 아예 없어요. 금요 성령 집회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제가 금세 교만해졌어요. 가지인 주제에, 거기서부터 복음을 받아서 열매를 맺은 주제에 제가 교만해. 미국 사람들은 참 신앙이 약하구나, 이렇게 열심이 없구나. 금방 교만해진 거예요. 금방 교만해져요. 마치 로마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금방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듯이. 그래서 저도 금방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죠. 미국의 기독교는 참 약하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한다, 이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니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11장 20절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가 적용할 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11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가지가 되었어. 열매를 많이 맺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000만이 기독교인이야. 우리나라는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 곳곳에 교회가 있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 복음을 잘 전하는 선교하는 국가야. 이러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 교만해져 있는 사이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찬찬히 해볼게요. 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그 기독교 국가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유럽이
뭐 종교 개혁도 이루고요. 수많은 기독교의 문화를 꽃피우면서 꽃을 피웠어요. 그러다가 그 물결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을 꽃피우고 기독교 문화가 꽃피게 되고 그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 찬란했던 로마 중세 시대의 기독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 시들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부흥이 거기서 사그러들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꽃이 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위대한 청교도 신앙, 복음을 전하고 그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미국 사람들의 신앙은 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유럽의 교회도 극장으로 또 혹은 술집이나 이렇게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그 성령 충만한 불꽃이 사그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 1000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선교합니다.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럴까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야,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 다른 나라들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못하는 거 봐, 마치 로마 교인들이 유대인 이방인들을 그렇게 본 것처럼 우리도 귀는 크고 입은 많이 말하고 듣는 것은 많고 지식은 있지만 과연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꽃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선배들이 6.25 때, 일제시대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불꽃을 불사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과연 우리는 교만하기만 하지 실제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성경 말씀을 읽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정말로 일주일 사이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기뻐 뛰놀며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데 주일날 겨우 성경 찬송가 들고 교회에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귀만 높아져 갖고 나는 설교 많이 들었어, 나는 많이 알아, 이래서 내 남편이 잘못됐지, 저래서 사회가 잘못됐지, 이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웃나라, 또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잘못됐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교만하기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 안에 성령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지, 믿음에 향한 충성이, 헌신이 점점 옅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교만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4대째 믿는 집안이야, 우리는 목회자의 집안이야, 나는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런데 당신은 이래서 틀렸고 당신은 저래서 틀렸고, 아내는 이래서 틀렸고 자식은 이래서 틀렸고 정치인은 이래서 틀렸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은 옅어져 가고 믿음의 헌신과 사랑의 모습은 옅어져 가면서 점점 교만한 모습이 되어가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건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건 혹은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많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안디옥에 가서 성령의 충만을 찾아볼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안디옥에 가면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유적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저기 소아시아 7교회 지역에 가서 그 찬란했던 성령 충만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가시면 유적지만 있어요. 다 무슬림입니다. 여러분이 그 찬란했던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보세요. 물론 그리스 종교회가 있어서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 로마 시대에 그 찬란했던, 물론 여러분이 가시면 박물관이나 성당이나 이런 것이 화찬란합니다만은 정말로 살아있고 성령 충만한 기독교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불꽃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도 6.25도 경제개발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문득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향한 열정,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복됨, 성령의 충만, 여러분이 헌신하고 부르짖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불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교인들은 교만하긴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지, 귀는 커지고 하고 싶은 말은 많아가지고 전부 자르고 자르고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대 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이 꺼져가고 믿음의 역사가 조금씩 옅어져가고 예배드림이 힘들어지고 회개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조금씩 꺼져가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교만한 채로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세를 잃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7천을 찾는 것은 유대인에 해당한 것이라면 이방인이라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예배도 출석 잘합니다. 또 교회도 많습니다. 선교도 많이 합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못한다면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꽃도 점점 사그러져 갈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영적인 민감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아, 내가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는구나. 내가 점점 신앙이 약해져 가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이 점점 약해져 가는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오히려 첫 번째 열매를 무시하고 혹은 뿌리를 무시하고. 여러분, 제가 읽은 감동받은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들 무덤에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죽어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국의 제일 유명한 교회 사원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이에요. 여기에 묻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생일대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대관식 같은 거 하면 그런 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묻히면 그 영국 사람들로서는 최고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서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유럽이 이래서 안 되고, 미국은 이래서 안 되고, 옛날에 이래서 안 되고,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되고, 우리 아내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러면서 나는 성령의 불꽃이 옅어져 가고 헌신이 옅어져 가고 믿음이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것을 모르고 교만한 상태로, 그래도 나는 몇 대 신앙생활 했어, 몇 년째 신앙생활 한 거야, 나는 이대로면 나는 괜찮아. 그랬다가는 미국의 성령의 불꽃이 대한민국으로 왔잖아요.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다가 이제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놓치다가는 우리도 차가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가 부흥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높아지지 말고 자기를 낮추고 믿음으로 헌신하라, 믿음으로 충성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일주일을 사시면서 과연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귀는 높아지고 할 말은 많고 교만하여 나 자신이 점점 이렇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화석화되어 가고 형식화되어 가고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편안하시다면, 여러분 왜 우리 민족은 6.25 때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왜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왜 우리는 경제개발기 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지금하고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안하죠.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물론 이 말씀이 1차 수신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높은데 교만한데 마음을 두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